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또 욕심도 이렇게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개인주의가 강해서 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또 괜히 도와주면 어떻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 혼자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 아주 독고다이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일을 하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 그걸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비난하고 그리고 쓴소리도 하면서 결국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만이 그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내 일이 그 믿음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강요한다거나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이 그게 맞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또 자신의 주장을 너무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제자들이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이 최고인 마냥 그냥 모든 것이 다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도 아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이 저런 마음을 품고 만약에 나를 따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아마 예수님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과연 믿음의 사람이 신앙이라면 나도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비춰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하고 또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했습니다. 또 배가 고픈 사람들이 왔을 때 어때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금 배웠는지 예수님을 떠나고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봐.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더 하는데 저건 얼마나 좀 배웠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냐 이거죠. 너무 저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지 말아라. 아마 제자들은 그렇겠죠. 아니 네가 뭘 한다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너희들이 뭐 사람을 고치고 뭐라고 막 이제 막 하겠죠. 그거까지 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좀 요즘 우리말로 뭐 고깝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서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아직도 뭘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좀 왔다가 잠깐 갔다고 뭐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하지마 그만했나이다.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잠깐 왔다 가고 온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팔아가면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병자도 고치려고 하는데 주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주님이한테 잠깐 왔다고 해서 주님 이름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하는 거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왜? 아니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그 귀신도 쫓고 뭐 그냥 병도 고친다고 저렇게 나왔으니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진정으로 어떻게요?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좀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라면 어때요? 그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과연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면 어때요? 괜찮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이 있고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뭔가 좀 그런 그 자신의 뭘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까지 어느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 뜻대로만 돼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 내와 목적이 좀 다르고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도외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차별을 하는 그런 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 당시에 보면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한 사람이 어느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데 자신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어떻게 해요? 극과 극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마 우리들이 지금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조그만 땅에서도 왜 우리가 차별을 하고 서로 뭐 지역 그런 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오래된 것부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하고 왜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을 싫어하고 왜 그런 것이 생겨났는지 그 지역 차별주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그런 깊게 쌓여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 간의 유대인 그런 차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저기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금방 가는데도 일부러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싫어서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결국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길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지 말아라. 왜 일로 오느냐? 그 정도로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도 차별을 받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 길로 가냐? 당연히 그들도 할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차별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기 오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들이 배척을 하고 서로 보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차별을 경험한 예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좀 보듬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마 사람들의 배척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 요한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요한은 그 제자 중에 그야말로 수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꼴을 보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들에게 좀 벼락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건 벼락이잖아요. 떨어져서 저들을 어떻게 좀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지 뭐 좋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 때 어떻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그 군사들을 막 딱 그냥 죽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곳에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지금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좀 멸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마음도 이해는 가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따로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좀 벌을 내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예수님 길을 가로막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환영을 받고 그래도 천찬을 판인데 어떻게 저들이 그 길을 막을 수 있느냐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높이려고 세상에 오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벌로서 해결해야 된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상대방을 품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온전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을 막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도용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그들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행하신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 꾸짖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다른 마을로 가면 되잖아. 꼭 그렇게 그들에 부딪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저들을 벌주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어떻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온유한 모습을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심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비판하고 한다고 해서 야 저들도 좀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품어야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어디요? 북한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저 북한에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 땅을 복음 통일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지금 그 3대 독재라면서 그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지금 저렇게 심하게 자신의 몰려서 그냥 뭐 핵을 쓰고 오면서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악바리 노릇을 하지만 주님 어떻게 보면 저 인간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권을 자신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힘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간과하면서 자신만 살겠다라고 하는 저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김정은이 마음도 편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 같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품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그 제자들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비판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심하게 핍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순수하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그들도 마음이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하나 확장되리라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을 고뇌하며 고난의 그 행군을 했습니까? 아직도 내 욕심, 내 마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순수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상식이 아닌 순수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상식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95장 하겠습니다.